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앞뒤 장으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역을 맡은 주지훈 의사, 외과 의사인데요. 이 주지훈 의사가 이제 묘사하고 있는 실제 모델이 국군 대전병원의 병원장인 이국종 의사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 외상센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줬던, 알려줬던 참 대단하신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의사가 되려고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국종 의사의 아버지는 6.25 참전 당시에 지뢰를 밟아서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쪽 눈을 잃게 되고요. 팔, 다리를 심하게 다침으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가 되는데요. 근데 술만 드시면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울면서 말을 한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대우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무시하고 냉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냉대당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술만 드시면 미안하다. 이국종 이분이 이제 중학교 다닐 때도 이런 경험을 했대요. 심한 축농증이 있어서 치료받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들고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는 병원들마다 다 외면해버리고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못 고쳐주겠다, 안 고쳐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내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 있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가 이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면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라고 말을 해주며 이국종을 흔쾌히 치료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 말을 듣고요. 병원 문을 나서면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의 말 한마디가 이국종의 인생을 뒤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지요. 잠언 1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이제 번역을 된 걸 보면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이 또한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국민일보의 경제부에서 일을 하는 황인호 기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번씩 국민일보의 칼럼을 이제 기록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에 위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번은 뜬금없이 아빠는 충전기라고 했다. 아빠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충전이 된다나. 그 뒤에 말이 더 기억에 남는다. 얼른 엄마도 충전시키세요. 살면서 큰 위로가 됐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개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일 때가 많다. 말의 온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슴속 깊은 울림을 준다. 다만 따뜻한 말의 힘이 큰 것만큼 그 반대의 영역에서는 잔인함이 배가 된다. 말 한마디의 힘, 말 한마디의 힘. 한 웹툰 작가가 이 말 한마디의 힘을 표현해 달라라고 독자의 요청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가게 되거나 다가가게 되거나 다 가게 되거나 다가가게 되거나. 여러분 한자 차이 아닙니까? 글자 한자 차이인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말은 모두를 떠나가게 하지만 어떤 말은 서로를 가깝게 하는. 다시 잠언 15장 4절,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살리는 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지요. 근데 이것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 다시 말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누구에게라도 구원이 된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게 하고요,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고요, 불안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고요, 참된 진리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고요, 하늘의 소망과 꿈을 얻게 해주고요.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살린다.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살린다.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살린다. 네,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살려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이것이 간략하지만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하나의 복음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죽음 또한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데 진실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요.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독실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늘 아들을 보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해, 예수 믿어야 살아 하고 늘 이제 권하셨던 거예요. 그날도 이 아들을 하루 종일 이제 다이빙 연습한다고 온 몸이 지쳤어요. 지친 몸으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런 아들을 맞는 어머니는 여지없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을 것을 권했던 거지요.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아들은 지치고 돌아왔는데 엄마는 또 그 소리 한다고 엄마는 맨날 예수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밖으로 나왔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마음은 진정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다이빙 연습장으로 갔습니다. 이미 마음은 모두 깊었으니까 모두 다 돌아가고 난디고요. 그리고 불이 꺼진 연습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답답했던 이 아들은요, 시원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면 좀 이 마음이 풀어질까? 그러면서 평소 이제 연습하던 다이빙대 그 20m 높이에 그 다이빙대 위로 올라간 거예요. 다행히 달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충분히 다이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보통 다이빙하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두 팔을 양손을 양옆으로 치켜 세우고 다이빙을 하려는 순간 달빛에 비친 자기 모습이 다이빙 세로로 된 다이빙 대와 양옆으로 펼친 두 팔이 공교롭게도 십자가 모양을 띠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어머니의 그 예수가 싫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또 예수의 십자가라고 십자가 그림자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섬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빙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내려와서 보니까 풀장 안에 물이 없어요. 이 풀장을 관리하던 사람이요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풀장을 청소한다고 풀장 안에 있는 물을 다 빼놓고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달빛 때문에 굳이 뭐 불을 켜지 않아도 그냥 다이빙 해도 괜찮다라고 하고 다이빙대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그림자가 아니었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으로 막 뛰어오면서 아들은요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어머니 십자가가 나를 살렸어요. 네. 십자가가 나를 살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살려요. 아멘. 이 복음을 믿고 아멘. 이 복음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즉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요. 오늘 찬양팀에서 앞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예수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의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거두시고 우리의 죽음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누가 주님의 이 자비를 다 알 수 있을까요? 한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어요.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십자가 내게만 하네. 영원히 나는 용납됐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님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요. 다시 한번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하고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거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표현 사망이 무너졌도 아멘. 사망이 무너져도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주께 구원을 또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하지만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죄와 죽음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주님을 모시고 그 능력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며 하늘 생명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을 보내고자 합니다.